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과 26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26장 1절에서 5절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제목은 두 도성에 대한 노래. 두 도성, 두 도시,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두 도성에 대한 노래, 두 도시를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노래. 노래는요, 진리나 어떤 사상을 전파하기에 유익한 도구예요. 노래 부르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노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거. 이사야 25장, 26장은 이사야의 계시록이라 할 정도로요.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 서울 사람들은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오늘 좀 전에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세종시더라고요. 세종시, 그리고 또 2위가 수원시, 그 다음에 대전의 유성구,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북 남원시도 또 올라가 있대. 그리고 서울 송파구는 8위등인가 돼 있어요. 자, 저도 이제 나중에 노후에는 어디서 살까? 이것이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병원 가깝고, 노인 복지관 같은 데 가까운 데 찾았고,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자, 근데 세상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두 도시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두 도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제목을 두 도시라고 할까, 두 도성이라고 할까, 두 성읍이라고 할까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두 도성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두 도성이 있는데 첫 번째 성은 견고한 도성이에요. 무슨 성? 견고한 도성. 영어로 보니까 strong city. strong city. 시티가 시잖아, 시. 강한 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1절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적어도 strong city가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 벽을 두 겹으로 한 거죠. 성벽과 외벽. 탄탄한 성이죠. 그런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 솟은 도성. 영어로 보면 lofty city. 솟아난 시. 솟아난 시. 그런 뜻인데 26장 5절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나이다. 아하, 솟은 성. 첫 번째는 무슨 성? 견고한 성읍. 솟은 성. 솟은 시티. 저기는 스트롱 시티. 여기는 로프티 시티. 솟은 성. 두 성이 있어요. 견고한 도성과 높이 솟은 성. 성은 이런 거죠. 성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성이라는 거예요. 두 성이 있습니다. 자, 두 도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두 도성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견고한 도성.
스트롱 시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벽과 방벽을 겹겹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면 완전하다, 튼튼하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도성에 살면 구원이 있다. 벗어나면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이니까 견고성이다. 이런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성은요, 어떤 성이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이 뭐냐면 시티야, 시티. 이는 그가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브라함은 이 성을 바랐다는 것이죠. 이 성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고향이 좋죠, 고향.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에 보니까 a better country, 더 좋은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도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더 좋은 고향, 더 좋은 본향,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더 좋은 나라로 표현했단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 성을 예배하셨다. 한 성, a city, 한 성, 한 도시를 예배했다.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city,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성이 뭐야? 하늘나라였어요.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가기를 고대했던 성입니다. 아하, 이 성을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믿습니까? 우리도 이 성을 들어가야 돼요. 그 성은요, 성곽은 벽옥이야. 벽옥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제스퍼야, 제스퍼. 벽옥이면 뭐지? 보석의 이름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제스퍼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이 정금이 뭐예요? 정금. 퓨어 골드, 순수한 금이라는 거지. 근데 유리 같아라. 이 금이 유리처럼 투명해요. 투명할 정도예요. 이 희한한 금이에요. 정금인데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곽 지으면 벽돌로 쌓잖아요. 돌 같은 거. 하늘나라는 보석으로 성곽을 쌓았어요. 그래서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성의 밑바닥에 까는 기초석 있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자스퍼. 둘째는 남보석이 뭐냐면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아게이트. 넷째는 녹보석이 뭐냐면 에메랄드예요. 12가지 기초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보석으로 이렇게 성의 기초를 삼았어요. 이야, 대단한 성이네요. 그 성은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 데가 없어. 대낮에 누가 촛불 켜고 있으면 촛불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잖아요. 태양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표시가 안 나. 왜? 워낙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좀 보니까 자스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성곽을 삼았어요. 자스퍼. 요거 이제 아게이트예요. 아게이트. 요것이 토파즈라는 건데요.
이게 12보석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세 가지만 예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보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문인데 12문은 진주로 돼 있어요. 12진주문. 야, 참 이런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습니다. 천국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하.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내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다. 거짓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에요. 부심판은 불심판이 아니고 말씀 심판이다. 틀렸어요. 불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치긴 하는데 틀리게 가르쳐요. 잘못 가르쳐요. 그게 거짓말이죠. 이단의 교리들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가 뭘까요? 어린 양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야, 참네.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오늘도 수만 명이 죽어갈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 소순도성, 다른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 아하, 소순성. 왜냐하면 이 뜻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높은 성을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모래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고음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사람, 그들이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밟을 거라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밟힐 거라는 거예요. 이 소순도성 사람들은. 자, 이 두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사야 25장 보니까 두 개의 장소가 또 나와. 첫 번째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산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냐? 이 산이 어디냐? 밑에 파란 것이 세 번역이거든요. 이 번역 성경 보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그러니까 이 산은 뭐다고요? 시온산이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으로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뭘로요?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 장소 가서 이 잔치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산이 어디다고요? 시온산.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시온산이 자기네 단체라고 그래요. 신천지는 자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안상호 하나님교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정명석 같은 경우는 시온산을 별로 귀하게 몰라요. 무슨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시온산이라고 그러냐? 지금 울명동 성지 땅이라고 해라. 이런 식이에요. 시온산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이 시온산은 구약 때는 시온산이고 그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사회, 천국에 대한 표현으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단체가 시온산이라는 사람들은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으로 노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요. 또 어린 양이 자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단 교주들은 어린 양이 자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온산을 자기네 단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자기네 단체 회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는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러다가 한 15만, 20만 명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영적인 서열로 따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 거야. 2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 명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냥요.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2 곱하기 12잖아요. 12는 12지파, 구약시대. 뒤에 12는 12사도. 그리고 100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한테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세, 그러죠. 천세. 천세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천년,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수, 신약에서 구원받은 수, 총수를 14만 4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산술적으로 진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쟁을 유도하죠.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신구약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뭐 하나라도 똑 부러지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다음에는 모압성인데 이사 25장이 나온 다른 장소. 이 성은 밟히고 멸망할 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은 여기서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모압은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힐 같이 자기 처에서 밟힐 것이다. 거름물 속의 초계. 거름물이 뭐죠? 거름물. 거름물이 뭐냐면요. 똥물. 저 어렸을 때 쇠양간 청소도 몇 번 해봤거든요. 소가 염을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똥 싸요. 오줌 싸요. 그걸 밟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걸 소양간 청소하면요. 아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름물 속에 초계가 풀이거든. 똥물 속에 풀이 밟힘같이 밟힐 거다. 그렇게 돼요. 모압성에 살면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헤엄치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착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거름물 속을 벗어내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손짓을 현란하게 해도 결국 그 거름물 속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야, 이 성에 살면 안 되겠네.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사 25장의 모압성과 이사 26장의 소선성은 도성은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압성이라고 그러고 또 같이 소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압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저 뒤 꼭대기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거든요. 사해 옆에 그것이 유다고 건너편에 모압이 있잖아요. 모압은 누구냐면 롯이 자기 딸과의 동침에서 난 사람이 모압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 모압은 유다 나라의 주변에 살면서 전쟁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 초청해가지고 막 그랬던 나라예요. 전쟁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이 모압은 구원받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자, 두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누가 이성에 살고 누가 저성에 사는가? 자, 견고한 도성의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자, 문들을 열고, 그 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들. 이 천국은 이 견고한 도성의 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뭐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교주들이 자기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문은 예수님뿐입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누군가?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야. 의로운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 어디에 살든지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해도 조건이 있잖아요. 집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차량도 4천만 원짜리 이상 안 돼. 그 사람들은 잘려. 차도 싼 거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있잖아 임대 조건도. 하물며 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심지가 뭐예요? 심지. 심지가 그러니까 촛불 심지가 아니고요.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다는 뜻이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근데 무조건 견고하면 될까요? 범죄를 하면서 야 마지막이다. 나 못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 따다대고 심지가 강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과 평강으로 이게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이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요. 뭐 내가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요. 언젠가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는 안 받은 것 같고 두렵다 떨렸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이게 파도 치듯이 마음이 살랑살랑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구원의 확신이 견고한 자는 뭐다? 평강하다 그 말이에요. 평강하죠. 왜냐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 살려주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여유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끝이야. 죽으면 지구가 무너지는 황당함이 오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초상집 가봐요. 그냥 우는 것은 그냥 인지상정으로 잠깐 울지. 그렇게 천국 환송시라 해서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니까.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짐. 근데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지고 뭐 예수님 죽음이 왜 내 죄를 없앴냐. 이것이 흘려버리면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세 번째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평탄
평탄하게, 평탄이 뭐죠? 영어 성경 뭐 이렇게 했다고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이 솔직하다 이런 뜻보다는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솔직하지 않은 때가 많잖아요. 이걸 솔직하다 해버리면 아이고 처음 갈수록 없어. 그거보다는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르다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로마 3장 24절 제일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죠? 구속, 대속, 죄사함, 알겠죠? 빚을 갚은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가 뭐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을 거예요?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심을 얻은 박옥순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요. 얻은 오현주가 되었느니라. 알겠죠? 요것이 딱 자기 이름으로 딱 이렇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삽니다. 자, 높이 솟은 도성의 사람들 특징은 첫째, 교만합니다. 뭐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1절 보면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그랬죠? 파란 글씨 보면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걸은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그 자리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렇게 있잖아요. 교만으로 인해서. 뭐가 교만하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교만이고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교만이죠. 다른 것을 안 믿는 것은 혹시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불신합니다. 같은 표현이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악인은 은총 받고 살아요.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다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다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말씀 전해주면 듣기 싫다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싫다고 그래요. 그 불신한.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파란 글씨 보면 세 번역에는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지하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왜 높이 들렸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왜 높이 들렸을까요?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높이 들어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소선성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각각 어떻게 되는가?
견관도성 시온산의 사람들 1번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십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 산은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미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땅에 있죠. 그것을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그렇게 표현해서 천만 천사, 천사들도 거기 있고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 장자라고 해요. 교회가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죠.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죠? 시온산,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자, 묵은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 살찐 고기, 살코기로 연회를 베푼다 했거든요. 자, 묵은 포도주, 자 이거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죠. 고기도 부위 따라 다르더라고요. 맛이, 가격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포도주, 오래 묵었던 포도주와 아주 고급스러운 고기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묵은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는 뭘까요? 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이태리산, 프랑스산 고급 와인을 먹겠구나. 드디어 교회에서 먹지 말라 하더니 처음 가면 실컷 먹었구만. 세상에서 못 먹었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마시자.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뭐 노래를 했잖아, 노래. 근데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 묵은 포도주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유월절을 폐지했다. 1600년 동안, 2000년 동안 폐지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거를 끄집어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한다. 자, 그래서 자기네는 시온산이고 유월절을 하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딱 맞는 것 같고 진리같이 들려요. 그런데요, 유월절이나 구약의 절기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기름진 고기인데 기름진 고기는 뭐요? 유월절 할 때 뭐 어린 양의 피하고 떡, 그래서 음료는 피고 떡은 살이라고 했는데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로 하지 고기로 합니까? 고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월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풍성한 연회가 펼쳐질 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하늘나라 가서 포도주 부어라 마셔라 이걸 먹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잔치할 때는 포도주하고 기름진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려질 것이다를 말한 것이지, 예, 유월절이니 뭐 이런 걸로 포도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얼굴 가리개를 벗기신다. 얼굴 가리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 가리개, 다른 성경 보니까 수의라고, 수의.
수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 말은 뭐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망을 멸하십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사망을 멸하신다. 그 도시에 가면요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야. 이번에 미국에서 뉴욕시 그 시장이 당선됐는데 아랍계예요. 그리고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집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버스 무료로 태워주겠습니다. 막 이런 공약을 했는데 부자들이 다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작 더 가난해졌어. 자, 집 주고 버스비도 깎아주고 다 해주면 그 사람 시장 뽑겠죠. 그런 도시에 살고 싶겠죠. 그죠? 근데 북한도 그러잖아요. 다 배급하고 집도 다 나라서 주고 다 한다래잖아요. 근데 다 배고파 굶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나라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음이 없는 도시가 천국입니다. 여기 꼭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꼭 가서 살아야 됩니다.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릴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근데요 천국에는 눈물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거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거 있어요? 그런 눈물은 하늘나라의 병에 쌓여 있어요. 다윗이 눈물을 하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곡하는 것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곡하고 막 하나님 막 이런 것은 없어요. 곡하고 막 슬퍼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감사의 눈물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의 눈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에 오게 됐다는 사실. 그런 눈물은 흘릴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 눈물을 씻기시면. 그러니까 눈물 흘리기 때문에 씻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과 병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짜증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이고. 사망을 멸하는 곳이 그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이제 우리 인생 70년 강하면 80년인데요. 평균적으로 각 개인이 한 10년 이상 아플걸요. 아픈 것만 다 더해보면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아파요. 아팠다가 나섰다가 안 아팠다가 나섰다가 하니까 안 아프니까 지금 안 아픈 줄 알지만 이 아픈 것만 테이프 붙이듯이 쭉 붙이면요. 꽤 오랫동안 7년, 8년, 9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아플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생 짧은데 대다수가 고통과 질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건강하고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프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다 가버렸네. 그죠? 더구나 잠자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렇죠? 8시간만 자면 3824 3분의 1이죠. 그 70년에 3분의 1, 23년 동안 자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은 4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는 거는 그냥 제2의 죽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짧은지 몰랐죠? 자다가 끝난 거야. 거기다 더 잡아. 낮잠 그고 더군다나 설교 시간까지 돌아봐. 그러다 보면 이제 땡 종채워 이제 죽는 거지 뭐. 근데 세상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요. 그냥 좋은 곳에 계속 연속이죠. 이 도시에서 꼭 살아야 되겠네. 제발 이 도시에서 꼭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몇 년 영화로 거기에 목숨 걸주지 말고 여기서 혹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도시로 꼭 여러분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시 꼭 가야 되겠다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도시거든. 컴퓨터에 보면 네 마음대로 도시를 건설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시를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시가 이 도시예요. 높이 솟은 성의 사람들 대신 저쪽 성 보겠어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진토에 미치게 했다. 그리고 가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아버릴 거다 그래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해하리라. 이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벌을 받게 됩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죽음은 끝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부활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되고 하나는 부활해가지고 영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살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불신자들이 부활하지 않고 무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죽제사 많고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권으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물 좀 죽여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 없다. 이와 같이 지옥에 빠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지옥에 빠지면 다시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도시는 꼭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도시는 꼭 가지 말아야 돼요. 감옥은요 그래도요 살만해요. 외국에 있는 그 해적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 감옥이 자기 나라보다 더 살기 좋대요.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딱딱 밥 주지, 운동시켜주지, 재워주지, TV도 볼 수 있지, 뭐 다 거의 다 하는데 뭐. 영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 자, 두 도성, 견관성과 높이 솟은 성이 있고요. 시온산과 모압성이 있고요. 자, 이것을 연결해 보면 견관 도성은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회의 천국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솟은 도성은 모압성이고요. 바벨론성입니다. 바벨론성은 새 예루살렘성의 반대 개념이죠. 유황불의 지옥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이렇게 내려오더라.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여자가 최고 이쁠 때가 언제예요? 신부 화장을 했을 때죠. 드레스 입고. 그렇게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에서 꼭 살아야 되겠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우리나라에서 살기 제일 좋은 도시는 세종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스위스니 뭐 어디 룩셈 뭐 어디 뭐 노르웨이 뭐 되겠어요? 나 어렸을 때 그런 데 사고 싶더라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이런데. 아이고 요즘 다 이상하게 세상 지옥되고 있어 그런 나라들. 여러분들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에서 천국.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도시. 이 영생하는 도시, 사망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영생하는 도시 천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딱 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 할렐루야. 예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나 믿는데요. 그러면 더 상급사교에서 더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친지부터 모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 묵은 포도주와 맛있는 살코기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에 모두 거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 다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친지, 아버지 가까운 사람부터라도 아버지 확실히 전도하여 다 하늘나라 도성에 아버지 입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1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